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쭉 우리가 역대상 22, 3, 4, 5, 6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언제 일이냐면요.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일 이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들어오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쭉 살펴본다고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나누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 26장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 성전 문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성물을 맡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성전 문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성물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모든 게 다 끝인가요? 끝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쓸고 닦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성전과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나 요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왔다 갔다 하면은 곧 훼손되고 다 파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믿는 믿음, 처음 믿는 것도 아주 귀하죠, 여러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요, 만나고 잘못돼서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지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거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1절에 나옵니다.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문지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문지기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죠. 적군이 들어오거나 어떤 침입자가 있을 때 그들을 막습니다. 맞죠? 경계를 하고 막는 일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군이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것을 모두 훔쳐간다든지 빼나갈 때 그걸 못 빼나가게 또 막는 일도 문지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문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요구되는 것 혹은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능력이라는 거, 능력. 문지기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국가의 주요 시설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해병대 출신이어서 막 유단자고 어깨도 떡 벌이고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딱 봐도 있잖아요. 골골골 아파가지고 빌빌 지몸 하나 걷기도 힘든 애들 거기 문지기가 거기 서 있어. 그럼 저희 들어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죠. 거기서 뭐가 또 훔쳐가지고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는 단순히 그냥 경계 근무 쓰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능력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TV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 볼 때도요, 회장님 곁에, 중요한 사람 곁에는요, 항상 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아주 싸움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도 그냥 이 능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지기가 바로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요, 특히 거기 보시면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6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예요. 큰 용사. 또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 승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능력이 있대요. 용사이면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8절도 볼까요? 중간쯤 보면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이렇게 나와요. 능력 있고 직무도 잘한대요. 9절도 뭐라고 나옵니까?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성전 문지기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냐? 문지기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의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문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 문지기는요, 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냥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초신자 아닌 어쨌거나 교회 모든 임원들 성도들은 다 문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새가족반이나 주차봉사나 이런 사람들이요 문지기가 돼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도 모든 임원들이 다 돼야 되죠. 여러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새가족반이나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큰 교회 가면요 주차봉사 거의 다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장로님들이 하세요. 여러분 장로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렵거든요. 특히 여러분 추운 날, 비 오는 날 여러분이 그 우산 쓰고 주차봉사 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 아무리 짜증나도 아무리 주차를 개판을 해놔도 화를 안 내고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 하다못해 그냥 운전하다가 누가 살짝 건드렸어. 주차한 사람 다쳤어.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 안 떠나가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새가족반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반이요 한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새가족반 리더들은요 리더 중에서 제일 실력 있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지킵니다. 새가족반 처음 오는 애들 아무도 모르는데 걔네들 만만해가지고 꼭 항상 리더 처음 하는 사람들이요 너 뭐 할래요? 새가족반 할래요. 만만해 보이다 보이죠 여러분? 새가족반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새가족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요 도대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게 성경적인 가치가 이게 있기 때문에요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합니다. 홍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이거 어떻게 갈라졌냐고요. 반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질문을 하면 당황됩니다 진짜로.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는 사람들 정말로 기쁨으로 잘 맞을 수 있고 신앙이 없고 그 사람의 성격이 개판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그릇이 돼야 되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잘 묶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숫빙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동안 설레는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자, 문지기를 뽑는데 문이 성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겠죠? 동서남북 있죠?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동대문 있고 남대문 있고 다 문이죠 문. 이 문을 지키는데 이분들 제비를 뽑았어요. 너 여러 나눠가지고 너는 여기 뽑아 너는 여기 뽑았는데 특별히 거의 숫빙과 호사는 서쪽을 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서쪽으로 통하는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살레겐 문이래요. 살레겐. 이 살레겐 문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살레겐 문의 뜻이 뭐냐면요 버려진 문입니다. 버려진 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문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켰느냐? 버려진 문에까지 문지기를 두어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버려진 문이 뭘까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그냥 나가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 안에 오는 영혼들은요 한 영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 버려진 곳, 저 문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잡초하고 꼭 저런 데까지 지켜야 돼? 근데 그런 데로 빠져나가더라고요.
항상 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빠져나가는 애들이 전문으로 도망갑니까? 아니요. 다 개공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네, 개공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항상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개공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교회 학자들, 교회 목사님들 항상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나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뒷문을 잠가야 된다. 뒷문 단속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려진 문에까지 문 단속을 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더 치밀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치밀하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영혼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렇지. 나도 이 살레겐 문으로 다니는 인간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버려진 문으로 자꾸 하나님 빠져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주셔서 잡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저보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세상으로 가려고 저렇게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찾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살레겐 문을 지키는 숫빈과 호사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바로 이 살레겐 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 혹은 정말로 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 살레겐 문을 지키는 마음으로 여러분 숫빈과 호사가 되어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주의 품으로 힘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보니까 30절하고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즉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다른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대요, 여러분. 둘을 같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맡고 있는 거. 자, 32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왕의 일을 맡는 직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같은 레벨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그 수준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귀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왕의 일입니다. 맞죠? 이 세상의 모든 이 지위 중에서, 직분 중에서 왕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귀하죠. 옛날부터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이랬잖아요. 면석에도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옛날에 막 면석에도 놀리면 나란 일 하시는 분, 귀하신 분 오셨다고 막 장려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란 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즉 이 왕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왕의 일에 맡은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같은 수준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디 가서나 저희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맡은 일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왕의 직분을 맡은 것도, 왕의 일을 담당하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왕의 일을 맡은 사람과 같이 여긴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맡은 사람, 그 사람은 뭐 할 만한 사람이냐 하면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대충 믿지 못할 사람들 시키겠습니까? 아니요. 투표할 때 여러분 신중하잖아요, 여러분. 왜? 나란 일을 맡겨야 되니까 신뢰할 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못하거든요. 즉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왕의 일이라고 여기라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이 맡은 일을요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그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왕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겨야 돼요.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재정 보고 성가대하고 속장하고 뭐 하는 거, 까짓 거 남들 다 하는 건데 속장도 막 수수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나 하나쯤이야. 청소하는 거, 한 번 청소했다고 별 티도 안 나는데 빠지면 어떻고, 밥하는 거, 반찬 오늘 대충 이거 먹고 때우자. 밥 맨날 먹는 밥.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왕에게 대접하듯이, 왕에게 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란 일을 했어요. 나란 일을. 그러다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다가 동네에 와서 이장을 한다 칩시다. 얼마나 잘할까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이장이 대통령은 못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잘할까요, 어떨까요? 잘해요, 여러분. 잘해요. 아세요? 이게 귀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 일을 귀하고 하나님 일은 대충 해도 되고, 그러면서 뭐라 갖다 붙입니까? 은혜다. 아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의 바깥은 일도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모든 일을 다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귀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능력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은 직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고 원하오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살레의 문을 지키듯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지키며 하나님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주의 전화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